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사람들은 자꾸 땅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 땅만 쳐다보죠. 그리고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지고 땅에서 너무나 바빠지게 되면 하늘에서 누릴 천국의 기쁨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우선순위에서 하나씩 밀려요. 땅의 것만 가득해지죠. 예를 들어보면 농부의 입장에서 비가 오지 않아요. 땅이 갈라져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비를 기다리고만 있기에 그의 농사 다 말아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논밭은 갈라지고 논밭 작물은 타 들어가는데 뭐라도 해야 되죠. 농부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볼 수 없어 땅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욱 깊어지게 되죠. 자, 기독교는 이러한 때에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염려가 가득할 때, 근심이 가득할 때, 하늘을 그래서 쳐다볼 상황이 도저히 열리게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먹고 살아갈 문제가 너무나 커져서 신앙생활을 할 여유가 없을 때, 신앙을 돌아볼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누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한 부분을 따로 떼어 새롭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의 가이드라인, 매뉴얼, 삶의 방칙.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주셨어요. 마태는 그걸 잘 기록해놨죠. 오늘 누가는 그 중에 한 구절을 배워서 따로 떼서 자기의 해석을 덧붙여 이렇게 12장에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며 대안을 나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산상설교의 한 장면에서 이러한 대안, 먹고 살기 힘든 이 땅에서, 하늘 쳐다보기 힘든 현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29절을 보니까 근심하지 말고, 31절을 보니까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에요? 너무 투박해 보이는 이 대안을 예수님께서 오늘 주셨는데, 자, 이건 이럴 때일수록 근심과 염려가 더 크고 땅에서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만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한 장면, 한번 다 같이 깊게 묵상해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매뉴얼을 잘 익혀보십시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 가운데도 하늘 소망을 품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지요. 동료들과 식사한 후에도 밥값 한번 계산하기가 두려워지는 때죠. 그래서 여간 눈치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더욱더 신발끈 오래 묶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들어보셨는지요? 혹은 비혼 가구 들어보셨는지요? 1인 가구는 그냥 혼자서 한 가구로 등록돼요. 주민등록상 나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그냥 미혼으로 사는 겁니다. 2인 가구는 남편과 아내 그냥 둘이서 사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 말이죠. 비혼 가구는 혼인 신고하지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남녀가 사는데 그냥 부부예요. 가족이에요. 그 가족처럼 사는 걸 비혼 가구라고 합니다. 자, 1인 가구, 2인 가구, 비혼 가구. 비혼 가구, 그 자녀를 안 낳죠. 비혼인데 혼인 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에 또 비혼 가구가 합친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2017년도 2년 전에 벌써 넘었습니다. 통계 기준으로 2017년 1인 가구가 28.6%,
되죠. 비혼 가구 포함된 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 26.7%를 차지했습니다. 대충 두 개 합치면 50% 넘죠.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합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5.3%,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즉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전통적인 가족 구성의 형태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통적 가구 구성 이렇게만 보더라도 벌써 부부가 있고 자녀 1명, 3명이잖아요 벌써.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4인 가구. 거기에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가정은 벌써 3대째. 적어도 5명, 6명씩 살고 있는 가구가 우리가 말하는 전통 가족의 구성이죠. 근데 이게 50% 이상 이미 우리는 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가족의 개념을 다시 재정의해야 할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또한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보는 방향과 가치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궁금한 것은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죠. 교회도 궁금하죠. 사회학자들도 궁금해서 다 따져 묻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경제적 문제겠죠.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죠. 주거가 안정되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마음먹기는 어렵다는 분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성교회는 결혼 풍년 잔치가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가치관의 문제가 또한 큰 이유가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하지만 파편화, 단편화라고 그랬죠. 잘게 쪼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치를 분산시켜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대의 명분을 향하여 나가는 게 힘들어요. 다 가치가 널브러져 있기에. 젊은이들은 이 널브러진 가치 하나를 주어서 그냥 내가 하나 행복하면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가족을 세운다거나 민족을 이루는 건 관심이 없어져요. 나 하나 이 파편 속에서, 이 단편 속에서 나 하나 지탱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낳는 것까지 꺼리게 되는 거죠. 아니, 애한테 내가 투자해서 애를 키우는 데에 인생 허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해 버리니까. 저만 해도 되게 고전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참고 아이를 먹였던 접니다. 당연하겠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얘한테 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얘가 그렇게 얘한테 해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못 먹고 얘 줘야 돼.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말지. 내가 즐기고 말지. 왜 애를 위하여 내 인생을 아깝게 허비해야 돼. 이렇게 사고방식이 박혀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전 것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면 현실에 도태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요즘 것들 왜 그래? 이렇게 말을 딱 하는 순간 요즘 것들 왜 그래? 저도 이런 말이 막 튀어나와요. 저는 요즘 것인지 옛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것들 왜 그래? 이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일부러 참아요. 왜? 그들은 이런 말을 하는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꼰대. 그 소리가 제가 듣기 싫은 거. 저도 이미 꼰대 느낌이 좀 나나 봐요. 제가 꼰대 느낌 좀 나나요? 요즘 것들은 저에게 꼰대랍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이미 크게 격차로 벌어졌어요. 자신을 닮은 예쁜 아기를 낳아 키우고도 쉽겠죠. 근데 당장에 얼마 안 되는 이 월급으로 월세 내야죠. 올려달라고 그러죠. 치솟는 집값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미 훨훨 저 멀리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눈앞에 현실에 펼쳐진 것은 뭐예요? 야근과 연장 근무의 연속이에요. 내 시간을 내는 것, 내 시간을 갖는 것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부모님의 배경이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키워줄 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한 경쟁 가치 속에서 철저히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방식, 자기 개발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삶의 현장이 있기에
이기적이라는 비난마저 무색해집니다. 아유, 이기적인 사람들, 이게 무색해져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다 그런데요, 뭘.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 지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결혼과 출산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느덧 사치가 되어버리죠. 결혼, 출산, 어느덧 개인의 큰 희생이라는 담보를 맡겨야만 가능한 거예요. 즉 이제 이전 시대의 산물이 됐던 거. 왜요? 55%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55%가. 이전엔 다 했던 일이잖아요. 뭐 결혼하고 애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근데 지금은 매우 특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곧 그렇게 되고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비상이 걸려 있는데 기독교에도 당연히 비상이 걸린 거죠. 성도들의 삶의 시스템, 여기서 영적인 세계의 포션이 줄어들어서 영적 세계에 할당할 마음이 시간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닥쳐오는 변화무쌍한 살벌한 현실에서 영적 생활하기, 기도 생활하기, 신앙 생활하기 위한 할당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보세요. 야간 업무 등이 많아졌고 피로도가 가중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에 나오라 하는 것 너무 잔인해 보이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요즘 것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현실을 너무 몰라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학원비 올라갔어요. 월세값 올려달래요. 야간이라도 해서 야근이라도 연장 근무를 해서 더 야근 수당 받아서 그걸 채워서 근데 피곤해서 새벽 예배 못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갖다 쪼십니까? 형도들의 삶의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목사님은 할 말이 없어요. 꼰대라. 수요 예배를 나와라. 금요 기도회를 나와라. 시간을 내라는 것도 좀처럼 쉽잖아요. 왜 그 시간에 야근하는데 수요일 날 끝나고 오면 8시인데 어떻게 금요 수요 기도를 7시 반까지 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를 다 감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더 교육시켜 주십시오. 더 배움의 길을 허락하시고 할 때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제자 훈련의 시작이 그거예요. 새벽 예배만 갖고 양이 안 찹니다. 수요 기도회 갖고도 양이 안 찹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3시간, 4시간씩 기도해도 양이 안 찹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해 주세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제자 훈련이에요.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따로 하자고요? 아니 새벽 예배라 일단 다 나오세요. 수요 예배에 나오세요. 수요 예배가 얼마나 멋진 성경 공부와 그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데 거긴 안 나오고 뭘 다른 성경 공부를 또 해달라고 그래요. 시간이 안 맞는다고요? 그럼 토요일 날 하면 될까요? 다른 날 하면 될까요? 그땐 쉬어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에 할당할 포션이 없어진 거예요. 불가능해져요. 다. 피곤이 겹쳐서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시간에 안 조는 게 기적인데 유일하게 지금 여기서 안 졸고 있는 게 기적인데 여기 11시에 예배 한번 나와서도 졸고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졸지 마세요라고. 왜요? 내가 이렇게 일주일간 피곤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잠깐 졸았다고 그렇게 나를 무안을 줍니까? 그래서 그것도 못해요. 졸지 말라고도.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영역 앞에서 교회가 영적인 공간을 향해 파고 들어가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땅을 쳐다보며 살기에 급급한 인생들이 되가기에 하늘을 쳐다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농부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비가 옵니까? 쌀이 내립니까? 땅을 파보기라도 우물이 있는지 저쪽 우물을 데리려고 고랑이라도 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땅에만 몰입해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이상들과 가치들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터치 기회가 줄어든 것 이외에도요, 기존의 방식과 가치가 현재는 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가족 중심의 목회와 사역이 지금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게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나라를 관통하죠. 이전에 미국에는 핵심이 그거였어요. 통합 목회, 가족 세대 연결 통합 목회가 한동안 10년 동안 15년 동안 유행했어요. 왜요? 미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 이렇게 사는 세대가 은근히 많아요. 미국에는 그 뉴욕과 LA를 제외하고는 기존 도시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이 목회 방침이 한국에 왔죠. 그래서 한국도 세대 통합 목회, 자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통합돼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회의 방식을 꿈꾸죠. 그건 뭐예요? 이전 방식이에요. 이미 우리나라 55%가 넘어버렸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비혼 가구가. 근데 여전히 이전의 기존의 통합 시스템으로 한다? 안 먹힐 거예요 아마. 이미 우리나라 50% 이상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향후 15년 후 2020년 기준 이제 2035년만 돼도 1인 및 2인 가구가 이 추세면은 몇 프로냐면 70%를 넘어서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즉 자녀 중심의 교회 학교 운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애들이 없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부모가 오잖아요. 교육부를 잘 해놓고 시설을 잘 해놓으면 우리의 이 애들이 여기 많아서 애들 교육시키느라고도 부모들이 교회에 와요. 애들 때문에라도.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사라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녀가 연결된 세대 통합의 목회는 더 이상 무색해져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 위기 속에서 뭘 해야 될지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해봤어요. 힘든 거예요. 그만큼 뭘 하기도 힘들어요. 앞으로는 그럼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개개인별 맞춤형 목회가 필요하게 될지 몰라요. 가족 단위도 끝났고 구역도 끝났고 개개인 1대1 개개인의 목회가 필요한 현장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과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고 있노라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에 이상하게 눈이 끌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사실 지극히 고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까 제가 저를 향해 했듯이 꼰대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22절에 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이어 어디에 살까를 보태면 의식주죠. 입을까 먹을까 어디서 살까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밀려오는 염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럼 네 아멘하고 근데 돌아서면 또 염려죠. 염려 안 됩니까 현실이? 25절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돌아서면 아멘 했는데 염려가 여전히 안 됩니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25절도 말씀해요. 너희들이 근데 염려한다고 뭐가 바뀌냐 이러는 거죠. 25절이 염려한다고 뭐 바뀌는 거 있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걸 까마귀, 새와 백합화, 풀을 예를 들고 있죠. 하늘의 까마귀,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와 들풀, 잡초예요. 잡초도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28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누구예요? 너희예요. 우리예요. 인간들이에요. 헐벗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아파하는 인간들이 예수님 목회의 대상이에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대상들이에요. 너희. 대단한 거죠. 너희,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너희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한 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셨고 이 땅에 헷세드라는 충성을 들고 무릎 꿇고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얘기. 저기 엑스트라 같은 까마귀와 새와 백합화와 잡풀, 들풀, 잡초 따위랑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까마귀와 새, 백합화와 들풀 비교가 됩니까? 까마귀 굶어 죽는 거 봤습니까? 까마귀 주변에서 굶어 죽은 거 보신 분? 백합화, 들풀, 잡초, 저기 공터에 잡초, 잡초 다 굶어 죽을까봐, 잡초 말라 비틀어질까봐 물 주신 분 계세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무성무성하게 자라는 이상하게 저 들풀들과 잡초들은요. 그것들도 저렇게 잘 길러지고 있다. 하물며 너희는 어떨까? 우리 그래서 실험해 보자는 얘기예요.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 까마귀 굶어 죽는 거 못 봤고 들풀에 잡초가 말라 타 죽는 거 못 봤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십시다. 굶어 죽을지 말라 비틀어 타 죽을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이러고 계세요. 그런 것들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니 우리를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제발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래요. 뭐라고요? 구하지 말래요. 구하지 말래. 나 지금까지 이것만 구했는데. 왜요? 땅만 쳐다보다가 너무 간절해서 이것만 구했는데 구하지도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건 뭐죠? 너희를 포기하고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해결하고 다 준비해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못 박아버리십니다. 구하지도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그럼 우리 어쩌라고요 그럼? 여기서 갈등이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정면 돌파예요. 정격법이에요. 변칙이 아니에요. 오늘만큼은 정면 돌파예요. 이 본문 12장 이 장면을 어떻게 달콤하게 꾸며서 설교할 방법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정면 돌파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구하지도 말래요. 하늘만 그냥 쳐다보고 있으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뭄과 기근의 때에 흉보겠죠. 어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비가 내리냐 쌀이 나오냐 아유 답답한 농부들 이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만 한번 쳐다보래요. 정면 돌파하겠대. 이게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어찌 할까요? 우리 다 지금 이때에 2019년 하반기 우리 어떡할까요? 진짜 하늘만 쳐다봐도 될까요? 아니 뭐래도 계략을 꾸며볼까요? 계략 꾸미면 답이 있어요? 답이 보여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면 돌파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투박하세요. 세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를 험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이런 험한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도 옳을지 분별하기 힘들 때 이걸 해도 옳지 않은 것 같고 저걸 해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안 될 것 같은 이 때에 오히려 하늘만 쳐다봐라. 그럼 하늘만 쳐다보다 망하면 어떡하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굶어 죽으면 어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지만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죠. 이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저 들풀 잡초를 생각해봐라. 하시며 하늘만 쳐다보라 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 땅만 쳐다보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합니다. 땅만 쳐다보는 건 세상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름하는 기준을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의 기준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한 해도 없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 없이 산 적이 없죠.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가르쳐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 살아온 내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었죠.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나이만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왔죠. 이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히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왜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오히려 이게 편하지 않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들과 백성들을 완벽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특히 이 백성들을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무조건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토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로 말미암아 분리돼도 이것을 메꾸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이들을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이 정격법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근심과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 너희는 하늘만을 쳐다보란 얘기예요. 3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미 다 아신대요. 구하지도 말래요. 하늘만 쳐다보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결론에 이르죠. 31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만 이렇게 해보라. 다만 이렇게 해볼래? 한번 이렇게 해볼래?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게 누가가 제시하는 해석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주는 삶의 현장에서의 매뉴얼 가이드라인이에요. 그의 나라를 그냥 구하래요. 이게 끝이에요.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이상하게 안 풀리고 탁 바라봐도 염려, 근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때 어떻게 피해야 할 지침서를 이렇게 주십니다. 다만 이렇게 해보래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밖에 없다. 하늘만 쳐다봐라. 다만, 자, 다만 헬라어에 플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플랜, 다만 이렇게만 해라. 꼭 오히려 더 독을 품고 이렇게 하래요. 다만 플랜, 도리어 더 이렇게 하래요. 더욱 더 이렇게 하래요. 이럴 때 일부러 더 이렇게 하래요. 이럴 때일수록 확신을 갖고 더 이렇게 해보래요. 다른 길은 없대요. 정면 돌파하래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어보고 다만 믿음 꽉 붙잡고 안 그러면 또 흔들리니까 확신을 가지고 더욱 더 간절하게 해보래요. 그럼 그 뒤에 내가 해결해 주겠대요. 지금 이 장면은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 정면 돌파를 해보라는 거예요. 다만 다른 길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한번 서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엔 없던 다만, 플랜, 이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 다 하셨대요. 눈치채신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보면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할지언정 세상 기준에 한심해 보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래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지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플랜 B가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 생활에서는 플랜 B, 제2의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한 길이에요.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아시고 전후 좌우에서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투박한,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이 투박한 소리 한 절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염려와 근심에 가득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단순해요. 다만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만 구하래요. 이 주변 걸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주변의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일부러 더 하늘만 쳐다봐야, 오히려 더 우직하게 하늘만 쳐다보라 하십니다. 도리어 더 하늘만 쳐다보라.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단순한 성경 구절,
있는 그대로 말씀 따라 단순하게 한번 받아보십시다. 우리도 정격법으로 그냥 받아보십시다. 그냥 순종해 보십시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도리어 하늘만 우리 쳐다보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는 하나님께서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